교재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북에서부터 임할 것이며 백성들은 멸망이 임박해서야 자신들의 죄를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또한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곡하는 여자들로 조가를 부르게 하는 등 백성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민족의 찬란한 과거만을 기억합니다. 교재의 마지막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찬란한 과거만을 기억합니다. 항상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과거만 자꾸 기억하고 자신들의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앞부분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남유다죠.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는데 학보다도 비둘기보다도 제비나 두루미같이도 못하는 내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규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새만도 못한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전체 주제가 심판이지요.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셔서 여러분은 아마 읽으면서 너무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한 구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 구절입니다. 8장 6절. 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8장 6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일 수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죠. 한 사람도 정의롭게 선 사람이 없다. 나라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핏 보시더라도 한 명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유독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귀를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하는 표현은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이 없는가? 그 중에서도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보려 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하는 표현을 하실 때는 기도자를 찾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너희들 모든 백성 중에 한 명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 저 한복판에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신다. 아이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이 뭔지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지요.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도 그 아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안 그럴게요. 이 말만 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부모님은 용서가 됩니다.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혼내겠다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말만 나오면 큰 죄라도 용서가 됩니다. 왜? 자녀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게 딱 6절 말씀 아닙니까? 귀를 기울여 듣겠다. 그리고 7절 우리가 읽었지만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완전히 굳히시고 전혀 기도를 안 들으실 거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들은 이렇게 말할 거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쭉 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더라. 이 놀라움이라는 말은 끔찍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고침을 입을 좋을 때를 바라나 끔찍한 소식만 내 삶에 들린다. 이게 영어로 보면 테러라고 되면 테러, 전쟁하고 테러리스트들 하는 테러로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소식만 들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서의 제일 중요한 요절은 2장 13절이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서 물을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그 물은 먹을 수 없다. 터져버렸으니까 물이 안 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싶고 바라는 건 많은데 그걸 원하는데 터진 웅덩이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 13, 15절에 평강을 바라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형편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라지만 끔찍한 소식만 나에게 들릴 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9장 24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24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으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걸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속 예레미야서는 겉으로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접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또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또 이 귀한 계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아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까운 분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